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18장부터는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오늘 이 2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하다, 클린, 깨끗하다는 거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unclean,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 있었었는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정한 일과 부정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니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장례식에 가게 되죠. 장례식에 가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체가 있는 집 안으로만 들어가도 부정하게 돼요.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정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정하게 만드느냐니까요. 물에다가 재를 집어넣고 재가 들어간 그 물을 우슬초로 가는 풀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적셔서 사람 몸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샤워, 목욕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 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죄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례식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땀이 많이 나고 더러우니 집에 가서 샤워를 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니 이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재가 들어간 물에 우슬초를 집어넣어서 사람 몸에 뿌리고 또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가지 마라 그래요. 특별히 자기의 피부치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들은 결혼 안 한 자매까지만 장례식에 가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은 보통 사람들은 가야만 되고 그냥 부정하게 되는 거고 정하게 하면 되지 죄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21장 11절 본문 뒷부분을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 참석하지 말고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은 가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레위기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백성의 어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어른으로 삼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너희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부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죄가 아닌데 뭐 어때요? 그죠?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아가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을 섬기면 죄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나서 고기를 막 나눠주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고기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우상 섬기는 제사날이 되면은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성하게 고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상은 섬기지 않고 신전에 가서 고기만 앉아서 함께 고기만 먹고 온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복잡하시죠? 원래는 우상 섬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고기를 먹는데 우상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서 먹고 오는 거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섬겨도.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쁘다 친다면 음식을 받아와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고기를 받아와서 밖에 나와서 집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조금 이상해지죠? 더 나아가 만일에 자기는 우상 섬기는 신전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이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서 고기를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팔 때에 그 파는 것을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죄도 아닌데 괜찮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 사서 먹는 것까지라도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저 사람도 우상 섬기는 고기 잘 먹고 있네. 그렇게 만인의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된다면, 자기도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가 된다면 자기는 아무 죄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남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아니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지 않다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실족한다는 것이 뭐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죄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죄가 아니라도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절제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야, 너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충고하면 보통 하는 말이 뭐죠? 뭐 어때 그게 뭐 어떤데? 왜 나빠 그게? 왜 나쁜데? 그러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전혀 남은 생각 안 하죠. 적어도 남이 자기에게 안 했으면 좋겠지라고 할 정도로 충고를 한다면 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말인데, 이야기하면 뭐 어때? 그러는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아니지만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죄 안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 안 짓는 것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만큼은 해도 되고 어느 만큼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가치관은 평등입니다. equality, 평등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서 불평등한 것은 굉장히 discrimination이라고 해서 범죄 시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차별 대우하고 멸시하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한다면 덜 사랑을 받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맞아요. 당연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할까요? 자,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왜 우리들은 천국 가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지.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 안 보내고 다 천국 데리고 가야지 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고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죄로 말미암아 큰 형벌 받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걸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니까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벌받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예수님을 징계하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대신 벌줬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벌주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신하여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릴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사랑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를 비치게 만들어요. 똑같이 비를 내렸어요. 똑같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을 수백 명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마음껏 공기를 쉬면서 살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니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차별되게 다르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120명의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는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20명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따로 70명의 사람을 구별시켜서 그 70명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르치며 더 훈계하며 더 사랑하며 제자로 삼으십니다. 7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더 구별되어서 12명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12명 가운데서 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환하게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불러서 그 일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때에 그 전날 밤 감람산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을까요? 너무 질문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사랑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해요. 적어도 다른 여러 이 자리에 없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레위기 21장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율법 외에도 너희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단 너희 부모나 자녀나 너희 형제 자매들의 장례식은 참석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명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너희 부모가 돌아가더라도 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요구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더 높이 세우시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나아가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물론 이 말은 너희들이 선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더 높이 세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바가 많고 그 요구하는 바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실망하게 되니 너희들은 더 그런 자신이 없다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선생이 안 되는 게 낫지.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면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선생이 되었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대제사장 안 하고 말지.
나는 제사장 안 하고 말지.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살아. 사실은 요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언제 빨리 예배가 마치느냐 시계만 보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일 예배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요일 새벽기도, 토요 찬양 예배, 또 주중 또 여러 가지 모임들, 그 모임들까지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또 여러 사람들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아마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 안아줘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안 안아주는데 사실은 그것을 아이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예쁘죠. 그러나 예쁘다고 참 좋아서 안아줬는데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안아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목사가 말이야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안 안아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좀 여러분들도 안아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충분히 안아주시지만 저는 아예 안아주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재영이 정아도 있었었는데 재영이 정아를 기를 때도 이 꼬마들이 철없는 애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아빠 좋아가지고는 그래도 그냥 쓱 보고 웃고 치였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는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게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뭔가 목사라면 달라야죠. 그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또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 안 안아주면 안 되죠. 다 열심히 더 많이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는데 손해만 보았습니까? 억울했습니까? 고생만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 정도 사랑받았다면 그 정도 사랑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사랑받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 얼마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두고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깨끗하고 성결한 그 고기들, 양과 염소와 그 고기들을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 11조를 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곡식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이 첫 번째 열매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은 하지 않는 고생도 내가 해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덜 사랑받는 사람이 될지 좀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받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제사장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올바르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하는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하는 고생도 해야 되고 거기에 상당하는 일들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라기는 좀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믿으십니까? 글자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통제해 주시옵시고 내 생활을 통제해 주시옵시고 내 행동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여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세움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세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남에게 욕먹는 걸 가지고 남에게 주여 성까지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지만 하나님 더 많이 성장하게 사람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셔서 넘겨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고 견디는 수고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햇볕이 위에 귀한 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 고난이 주어집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 가기를 원합나니 주여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 힘주셔서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랑받으며 더 많이 세움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